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며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험한 길을 걸을 때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던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러 나온 우리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
우리의 삶을 채워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지은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은혜 앞에, 사랑 앞에, 십자가 앞에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의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기쁨으로 힘차게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교동문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난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갈 텐데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새로운 결단과 헌신이 있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임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같이 봅니다.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벳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을 떠오를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자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조상입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모세일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방식, 곧 교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으로 가장 기억 남는 사람이라면 바로 다윗 왕을 들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좋아합니다. 다윗이 이룬 평화의 나라를 생각하며 지금도 많은 사람이 다윗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등등 성경을 기록한 위대한 많은 선지자들이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선지자 하면 떠올리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구약의 대표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만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때 선지자의 대표로 나온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 역대 왕 중 가장 나쁜 왕 중에 한 사람인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사실 아합보다 더 큰 문제는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지역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엣바알이라는 말은 바알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은 바알 신전의 큰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철저하게 바알을 섬기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자 이스라엘에 바알을 가져왔고 바알을 전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아합의 시대 곧 엘리야의 시대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보편화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자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용사로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와 싸워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종들을 향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너희가 믿는 신이 살아계신 분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가 살아계신 분인지를 한번 분간해보자, 판별해보자라고 도전장을 내었습니다. 그러자 전국에 흩어져 있던 거짓 선지자들이 엘리야와 대결하기 위해서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 400명이 모였습니다. 여기에 대적하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합은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면 그 자가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거짓 선지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살랐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하늘이 선포한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자 엘리야는 우상을 섬겼던 선지자들을 다 칼로 죽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믿음 안에서 이룬 가장 놀라운 업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엘리야는 이 일로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은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고 오직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그 배후에 있던 아합과 이세벨은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내가 내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협박했습니다. 이 말에 엘리야는 급격히 위축되어 버립니다. 우상을 섬기던 거짓 선지자들을 칼로 죽일 때는 기세가 등등했는데 여인의 위협을 받자 그는 갑자기 위축되어 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그렇게 기세가 꺾인 이유가 이세벨의 위협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큰 실망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전에 위축되어 두려워 떠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낙심하여 절망하는 엘리야.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엘리야는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껴 부엘세바로 도망했습니다.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최남단 지역입니다. 그곳을 조금 내려가면 광야 지역으로 거기에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같이 동행하던 사환을 그곳에 남겨두고 더 남쪽으로 들어갑니다. 곧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그 비참한 모습을 성경은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해가 쨍쨍 뜨는 날 로뎀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그 형편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로뎀 나무는 잎이 가는 침엽수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쉴 만한 그늘을 제공하지 못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로뎀 나무의 뜻은 비참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지는 것일까요? 그는 용사로서만 집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의 기본 사역은 무너뜨리는 사역입니다. 악과 대적하며 악을 무너뜨리는 사역입니다. 엘리야는 용사로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관우가 조조가 이끄는 대군들을 혼자서 그 모든 사람들과 싸워 이겨나가는 것처럼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 상태에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것처럼 엘리야는 한 사람이 850명과 싸워 이기는 놀라운 전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 백전백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야는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곧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3년 6개월간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가뭄으로 인해 힘든 삶을 살던 사르밧 과부가 자기와 자기 아들을 위해 남겨둔 조그만의 밀가루, 오직 이것만 먹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아껴두었던 그 밀가루를 엘리야를 위해 사용하자 엘리야는 그녀를 위해 축복 기도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자 기도하여 그를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우상을 섬기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로 그들을 심판하며 그들을 다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하는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싸움만으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신앙인은 용사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인생이 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힘에 능력에 굴복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높은 권력과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은 더 불행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강박관념 속에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승리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진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묶게 되고 또한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낙심하는 인생이 될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상대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일이면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힘을 소진하는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은 다 목표를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주의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될 것이다 기대합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면 사람들은 다 나를 존중하게 될 것이고 내 말에 따를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보통 일은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론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들도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백성들을 섬기며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께 보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권력자들의 종이 되어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인간의 본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엘리야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백성들이 자신의 뜻대로 변화되지 않자 큰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사람 때문에 슬퍼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큰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지 못한 채 사람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게 시작할 때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큰 은혜이며 사랑이며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며 항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도에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내가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여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이 시대에 주님을 부인하며 세상으로 돌아간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패턴인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교회에 나가지 않고 나는 집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점점 주님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은 내 마음에서 잊혀지고 세상으로 나간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른 채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시작해서 인간으로 결론 짓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시작해서 세상 욕심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공한 용사로서의 삶이 아닌 다른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녀됨의 삶입니다. 우리의 힘든 삶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힘을 주시는 주님. 절망 속에 삶을 포기하고 싶어 누워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도착했습니다.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
실패하고 무너진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여 죄책감에 빠져있던 제자들, 세상의 패배에 따르는 무기력한 감정 가운데 항상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며 절망했던 제자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사랑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사랑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습을 보셨고 우리가 힘이 없어 낙심할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죄를 짓고 멀어지는 아담과 하와에게 비록 징벌의 채찍은 내리셨지만 그 채찍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한 채찍은 아니었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사랑의 채찍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든 인생을 헤매일 때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사다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사다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꾼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엘리야를 버리고 엘리야를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엘리야를 기억하시고 엘리야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곧 나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시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며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용사로서 세상에 나아가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지치고 힘들었다면 이제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 사랑의 역사, 쉼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쳐 쓰러져가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앞에 나타나 내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겠노라. 너는 여호와 앞에 있는 산에 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이 임하실지 궁금했습니다. 그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한 강력한 바람이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엘리야는 생각하기를 이런 능력이라면 분명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땅을 가르는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번에도 이것이 여호와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처럼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리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반언으로 기도하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1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습니다. 주님이 매일매일 백성들 사이에서 전쟁과 같은 고단한 하루를 보내시고 저녁이 되면 항상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골방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다른 모든 것과 단절된 우리의 골방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과는 단절된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의 꿈도, 나의 비전도 내려놓고 세상 욕심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은밀한 골방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엘리야가 용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처럼 매일매일 골방에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더라면 엘리야는 이처럼 무기력하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조용한 곳에 들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내 삶에 채우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에 집중하며 사는 엘리야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주님은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운영해 나가십니다. 사람들은 엘리야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람,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의 삶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 예후를 선택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도 주관하시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람 왕 하사엘을 선택하시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람을 세우시고 온 세상을 통치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는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은 믿음의 용사가 되길 원합니다.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용사의 삶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과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어떠한 환난과 도전에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수많은 사람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적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기적을 베풀면 베풀수록 사람들은 기적에만 집중했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적에 집중하지 않고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며 은밀한 곳, 조용한 곳을 찾아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셨고 주 앞에 신실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함을 통해 자기에게 주어진 가장 힘든 사역, 곧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곧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화려한 신앙인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며 무너지고 변질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화려하지는 않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 우리가 주님처럼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믿음의 여인 곧 마리아처럼 끝까지 주님 곁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그 사랑의 손길을 느끼며 살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과 동행하며 항상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셔서 우리가 승리와 기쁨의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있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항상 의식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와 동행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담대히 일어설 수 있도록 크신 능력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함께 손을 잡고 기쁨으로 전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힘들어할 때 우리를 찾아와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며 우리가 지금까지 주를 바라보며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임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나의 몸과 마음, 물질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모든 것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병든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모든 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그 자리에서 담대히 일어설 수 있도록, 건강히 일어설 수 있도록 큰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주의 백성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지시어서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가벼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없어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눌 때 신실한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겠습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변치 아니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가 성공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모습을 기뻐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실패하며 낙심할 그때에도 우리를 찾아와 주의 사랑과 은혜와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이 세상을 담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주와 동행하며 살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시학교회 위에 이 땅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해